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적 치유란 과거의 그 어두운 사건을 재조명해서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력을 그 사건의 영향력에서 나를 떠나가게 하고 그 사건이 주는 그 어둠의 그 범위 속에서 나를 바꾸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을 또 보면요.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서 지우거나 사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자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뭘 바꿔요? 사건의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사건의 영향력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건이 남긴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 그 사건이 나에게 준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경험한 사건은 내 삶에 크든 작든 영향력을 준다 그랬죠. 그 영향력은 정신적인 영향력, 심리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육체적인 영향력, 그리고 대인관계 영향력. 즉 어떠한 사건들만 절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전인적인 부분에 그 사건의 영향력을 끼쳐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걸 배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육체적인 반응.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육체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호흡이 급해진다든지 우리 몸속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혈액이 빨리 흐른다든지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자율신경계통에 어떤 그 많은 지장을 준다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즉 어떠한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전인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쳐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크게 놀랐다든지 두려워할 일이 생겼다면 그 두려워하는 일은 내 마음에 또 내 정신에 내 신경, 육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 어떤 사건을 대하는 그런 모든 관점까지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좀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 사건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또 그 준 부분을 또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로 찾아내고 그 상처에서 받았던 심리적인 고통. 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지게 된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가지게 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남자가 변심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여성은 남자가 변심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심각한 정신적인 또 심적인 고통을 받죠.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신체적인 고통도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관점, 개념의 고통,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는 남자들을 전부 다 뭐로 보겠습니까? 다 도둑놈으로 보는 거예요. 다 남자들을 볼 때에 그 남자가 자기에게 끼쳐진 상처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남자를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사건이 그 사람의 전인 부분에 영향을 끼쳐준다. 그러면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매가 자기 상처를 치료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남자한테 버림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끝났습니다. 또 어느 청소년 사역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여자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애가 보니까 18, 19 정도는 됐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사귀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뭐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나 봐요. 잘생긴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얘하고 잘 사귀다가 변심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버렸어요. 버리고 이제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상처를 쇼크를 받고 그냥 막 얘가 가출도 하고 막 이제 막 그러는 걸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청소년 지도교 청소년 상담 사역자한테 이제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쭉 이제 상담을 받다가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 데려와서 이제 걔를 이제 한국말을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치료를 해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남자애가 몇 살이냐, 또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보니까 헛시라고 잘생겼어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걔하고 헤어진 것을 넌 감사해야 된다 했더니 얘가 지금 어떻게나 버림받은 게 화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 걔가 그렇게 얼굴 잘생기고 너 가만 보니까 걔가 좀 끼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끼가 많았대요. 하여튼 막 여자가 막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가만 생각해봐라. 너 그런 애하고 사귀다가 너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 그때 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냐 그게. 그게 미리 그걸 끊어지게 한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냐. 순간 그 너의 아픈 것만 보지 말고 너 그걸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걸 생각해보네. 그 관점에서 지금 내가 버림받은 그 관점 속에서 자기를 막 바라보니까 자기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자포자기가 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데 그걸 또 더 이제 멀리 보게 되고 더 깊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에 네가 나중에 사귀면서 결혼했다고 해도 네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남자아이를 알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나하고 헤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는 그 남자한테 충격을 받았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충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지금 환경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여자아이는 남자를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나쁘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남자를 사귀었을 때에 어떤 버림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 전에 남자가 자기를 버린 것처럼 저 사람도 버림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편견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조금만 저쪽에서 조그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섭섭한 행동이 하면은 벌써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버리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처는 그 사람의 여러 분야의 대인관계까지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살아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었는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전인적으로 영향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좋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어떤 상처, 또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또 어떤 상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크게 놀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놀랬습니다. 그때 내가 크게 놀랬습니다 하면서 놀란 상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건 자기에도 본인에게도 해당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때 자기가 몸이 좀 약하거나 또 그 사람이 몸이 약해요. 그러면은 그런 놀란 사건을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놀란 마음. 첫째,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새롭게 해석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놀랬던 것, 힘들었던 부분, 그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료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육체가 피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보았죠. 피해본 부분. 그때,
신체적인 이상이 온 부분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분야까지. 예.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 나쁘게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쁘게 보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해 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 특히 이제 이런 경우 남성에게 많이 해당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학대하고 막 때리는 걸 봐요. 그러면 나는 그걸 보면서 여성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성관이. 부부관이 생겨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머니를 학대하는 거 보고 때리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여성관은 어떨까요?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여성관이 거기에 생겨지는 거예요. 여자를 인간 이하로 보게 되고 여자는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학대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그냥 그걸 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강인이 돼버려 이 속에. 그래가지고 성장해서 그분이 결혼을 했을 때에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비슷한 행동이 나오는 거 거기서요. 똑같은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걸 이제 그 사람이 그걸 고쳐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떠냐고 그런 사람은 못 고쳐요. 그게 어때서 그러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칠 겁니까? 그런데 자기가 정말 알아요. 이게 나쁜 거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화가 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손찌검이 막 올라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이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과거를 한번 조사해보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봤을 때 상처입니까? 아닙니까? 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럼 누가 상처 받습니까? 엄마가 상처를 받죠. 누가 상처를 받아요? 나도 상처를 받아요. 왜? 나의 누구예요? 나의 엄마예요. 나의 엄마.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머니한테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느 쪽으로 사랑이 더 갑니까? 어느 누구에 의해서 더 사랑을 받고 양육도 받습니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와 나는 한 몸과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막 상처받는 걸 볼 때 나도 거기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치료받는 것과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에 내 의식 속에 또 내 무의식 속에 여성에게 하는 그런 학대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 그럼 뭐든 그래요. 싫으면서 따라해요. 하는 게 두 종류예요. 좋으면서 하는 게 있고 싫으면서 하는 게 있어요.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자꾸 보면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거부를 해버리고 그 영을 떠나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한다면 학대 영이라고 그러겠어. 학대, 폭력. 예,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아버지 속에 있는 어머니를 여자를 학대하는 영이 그 아들 속으로 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대, 폭력, 그렇죠? 폭력, 학대, 그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빼내줘야 되겠죠. 학대의 영, 폭력의 영. 즉, 이 악한 영들은요, 이제 조금 이 얘기 나누자면, 악한 영들은 전문적인 게 있어요, 전문적인 게. 폭력의 영은 폭력이에요. 간음의 영은 간음이고, 도둑질의 영은 도둑질이고, 도박의 영,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영들이 있어요, 영들이. 그래서 치유할 때는 처음부터 그 영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치료가 진전됐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상처를 알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상처가 이제 막, 세력이 약해지고,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포악의 영, 학대하는 영, 특히 여성을 학대하는, 무시하게 하는 더러운 영, 아버지에게 타고 들어온 영, 이렇게까지요. 또 아버지로부터 타고 들어온 영, 또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것을 보고 상처를 받으면서 타고 들어온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떻게 돼요? 막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예, 막 파고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둠의 영들은요, 상처 속에
감정 속에 숨어 있다가 막 벗겨내버리거든요. 벗겨내고 막 폭로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떠나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치료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어떤 받은 상처는 전인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 생각, 가치관, 고정관념, 편견, 이런 데까지도 다 영향을 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런저런 분야를 찾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 정말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막 때리는 걸.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상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아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런 걸 막 그렇게 막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막 못살게 구는 걸 막 봤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엄마가 불쌍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때요? 미워요. 어떤 때는 죽이고 싶어요. 막 어머니한테 막 그러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런 마음 또 이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그 원자폭탄 같아요. 한 번 터지고 많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 이렇게. 한 상처는 와서 한 사건이 나한테 다가와서 사건을 내 안에서 다른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확대를 시켜버린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찾아내가지고 확대된 부분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상처가 받았습니다. 이 상처가 여러 갈래로 또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처를 찾아냅니다. 상처를 찾아내고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 내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봐서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피해를 받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내 성품에 어떤 영향이 주어졌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마음에 굉장히 분노가 생겼고 그걸 통해서 깊이 슬퍼했고 이런 것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또 찾아내 주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면은 상처를 찾아내고 상처에서 그 다음에 파상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심장이 나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심하게 놀라는 부분도. 그러고 나서 또 위장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조그만 일에 깜짝깜짝 잘 놀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특정 어떤 대상을 보면 막 미워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거를 찾아내면서 이 부분을 또 쫓아내주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렸어요. 그럼 그 사건을 재해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좋은 사건입니까? 나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내가 나중에 커서 부부싸움 할 때 부인 때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재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렸어요. 잘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렸을 적에 뭘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분의 살아오는 환경, 얼마나 힘들었고, 또 그 당시 살아가던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 사건과, 그리고 이분이 풀어낼 데가 없어요. 본 게 없어요. 교육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폭력의 영이, 성장 과정에 그 사람 속에 타고 들어갔던 그 어둠의 영이 그 속에서 막 불을 풀게,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 데가 없어요. 어떻게 나갑니까? 폭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약한 아내를 굿하면서 뭔가 이 속에서 또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재해석하는 거죠. 아버지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 그걸 불쌍히 보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참 안 됐다. 그런 것을 보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지게 되었던 어떤 편견들, 뭐 이런 저런 성품적인 부분들을 또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 써보고 해놓은 게 써서 딱 하는 게 좋아요. 써가지고 이게 뭐 그래갖고 이걸 때문에 나한테 전인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나님 어떤 영향을 나의 성품에 감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데에서 어떤 영향을 줬을까? 찾아보면은 나와요, 그게. 이게 왜? 나거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거든, 나. 그걸 통해서 내가 변했거든요. 변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그 변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게 다 연결고리가 돼서 이 사건이 또 내 전인적인 부분에 다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현실이죠,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이거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상처를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조명하고 그리고 그때 얽혀 있었던 그 상처들을 또 씻어내고 그리고 관계되어 있던 이런 여러 부분들을 찾아내서 예수로 풀어내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 폭력의 영이라든지요, 뭐 이런 것을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예, 그렇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내 발등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그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나쁜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나쁜 성품은 반드시 어떤 사건과 관계가 돼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상처로 내게 일어나 있고 상처는 또 다른 파장을 나에게 주었고 그것이 연결돼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성품을 이루게 한 요인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해야지, 바로 돼야지,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어떻게 돼야지, 지금 상황에서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과거로. 상처받은 부분을 찾아내고 거기서 파생된 것을 씻어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속에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고 그때 이런 게 생겼고 또 하나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뭐가 생겼나요? 어떤 부분에 내가 문제가 생겼나요? 그때. 이러면서 찾아내보면 이게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을 치료받고 그 다음에 떠나갈지어다고 그것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처가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부분에 상처가 있었던 그 부분에 즉 여기서 어둠의 사건이 시작된 부분이죠. 여기가 상처가 탁 있던 그 부분 그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을 치워버리고 여기에 자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학대하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았던 그 자리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불쌍히 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긴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뭐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누구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어느 아버지에게로? 영의 아버지에게로 생명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채워주소서 하고 그분을 요청하면요 거기에 따뜻함 평온함이 임합니다. 이런 건 막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인다 그럴까요? 막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막 실감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 해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 새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굳은 마음을,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게 뭐예요? 이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에요. 이게 쓴뿌리예요, 이게 쓴뿌리. 이게 돌이에요, 이게 가시고. 이걸,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거기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의 영향력을 또 이 은총이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부터 치료를 해줘서 현실의 열매, 이게 열매예요. 나무로 친다면 이게 뿌리고요. 현실은 열매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열매를 못 맺어. 그거는 지금 내 뿌리가 쓴 뿌리라서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뿌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는 뭐예요? 뿌리, 나의 뿌리, 내 나쁜 성품의 뿌리란 얘기야. 그리고 지금 내 나쁜 성품을 고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근원을 찾아가야 돼요. 뿌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일으켜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서 지우거나 바꾸는 것이나 사건을 그대로 두는데 영향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의한 영향력을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치유입니다. 자, 내적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전인적인. 내 영과 혼과 육의,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료입니다. 전인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사역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은 지금 온전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혼과 영과 우리 육은 다 깨지고 병든 상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온전해져서 합격.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과일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채소 같은 것도요. 규정에 미달되면 갖다 버려버려요. 아주 온전할 때 합격해가지고 시장으로 출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심사받아서 너 괜찮구나 합격하고 도장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깨지고 터지고 병든 상태 그대로 도저히 이거는 합격품이 못 돼 이거는요. 그런데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를.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런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된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량품을 받아주는 거예요. 불량품을 받아주셔서 그 다음에 그걸 치료를 한다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세요. 평강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하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병든 상태로 나온 상태를 그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에 가져가는 과정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의 사건이 나에게 어둠을 줬다면 그것은 계속 나한테 어둠을 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얼굴 표정, 내가 막 짜증나고 있는데 내가 막 웃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좋아진다 그랬죠? 그거는 지금 나는 지금 부정적인 지금 화나는 일을 겪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치유도 마찬가지라니까 치유도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나빠, 나 힘들어, 이건 고통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모든 부분은 다 그걸 고통으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되바뀌어 주어서 나를 거기서 헤어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눌려있는 부분들이. 그걸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밖으로 헤어나오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마음은 오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하든지 오해를 해요. 자기 주관대로 해버리거든요.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병들어 있으니까 저보다 해석을 병든 해석을 하는 거. 오해는 병든 해석이죠. 이해는 바른 해석이고. 다 오해를 해요. 누구까지도 오해하나요? 하나님까지도 오해해요. 하나님까지도 오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자꾸 오해를 하게 돼요. 나한테 잘해주면 저게 나한테 뭘 바라고 그러지. 저 무슨 꿈꾸기가 있을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저게 더 목적이 있을 거야. 하고 오해를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즉 상처는 뭐냐? 상처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면서 살아요. 예적 치유는 그 오해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치유책을 해보면 죄를 지어놓고요.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해결 안 돼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상담을 해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냐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셔서 제가 옆에서 그러죠. 용서해 주셨는데 뭘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까? 해결기도 했다면서 예 했어요. 했으면 되지 왜 자꾸 그럽니까? 자 지금 기도를 바꾸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꾸세요. 바꿔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도 아직도 나는 용서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성장 과정에 무장할 아버지, 용서 못 해주는 아버지, 용서해 줘놓고 좋다 용서해 줬다 하는 거 또 끌어올리는 아버지. 내 말처럼 내 용서해 줘 너 왜 그래? 즉 그냥 계속 어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 가지고 계속 그냥 생각만 나면 그냥 너 그때 그랬지 하고 막 다잡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용서라는 개념을 못 배운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이 끝까지 나를 따라붙는다. 끝까지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질 못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왜?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에게 가장 권위 있는 존재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가 있었죠. 나에게 권위적인 분이 있었는데 그 권위적인 분이 그 권위를 가지고 나를 누르기만 하고 빈쪽쪽으로 대하고 내가 잘못하면 그냥 때리고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따지고 계속 그걸 떠올렸을 때에 어떤 마음속에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꼭 아버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놓고 회개해놓고 안 되지. 이거 갖고 안 되지. 이거 갖고 안 되지. 또 나올 거니까. 자꾸 잘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자꾸 해가지고 그 어떤 죄의 강박관념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런 분은 기도해 줄 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왜 자꾸 그쪽에서 해주냐. 그런데 그런 분을 상대해 보면 자, 그런 분한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관계를 파고 들어가 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그 속에 있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그 속에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풀어줘야 되죠. 아버지에 대한 부분. 그 아버지와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아버지와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그 아버지 이렇게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분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을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사람은 잘못한 거 알았다 용서해 주게 해놓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또 반복 우려먹고 제 땅 삼탕 그냥 푹푹 고아서 그냥 막 자꾸 내놓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또 하고 또 해도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지어주시고 또 잊어버려 주시는 그런 분이다는 그런 하나님과 다른 부분을 설명시켜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에게 나도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져요. 내가 하나님에게 문을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나한테 다가와서 날 끌어안으려고 그래도 나는 자꾸 돌아가요. 자꾸 멀리 가요. 가까이 올수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못 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피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성장 가정의 그 어른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른이라는 존재는 멀리 좀 떨어뜨리는 존재. 멀찌감치.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뭔가 이렇게 좀 거꾸러워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 돌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냥 우리에게 바싹 다가와서 그냥 자기 마음을 내 안에 그대로 전달해주고 그냥 나를 푹 사랑해주려고 나를 꼭 껴안아주려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다 녹여주려고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무정한 부분들 다 얼음덩어리예요. 딱딱 굳어진 부분들을 사랑으로 그분의 뜨거움으로 나를 향한 열정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나를 씻어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문을 자꾸 닫아버려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하고 가까이 오면 내가 자꾸 도망가 버리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걸 이제 오해를 풀어줘서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과의 틀린 점을 이해시켜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마음의 분노와 감정을 치유해서 은혜 받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내적 치유는 우리의 성품의 치유며 상처로 인해서 내면에 심겨진 쓴뿌리를 제거하고 새 마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게 만드는 것.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본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본받는 거죠. 자, 뭐든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은 마음에 다 새겨지는 겁니다. 보는 것은.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진 것은 나에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들은 것은 또 내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내가 말하고 그 전에 보고 듣는 것은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생각한 것은 내가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또 잠에서 깨어나면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말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않으려면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살아야 돼, 이 세상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떠나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있는 날까지는 여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그런 부분들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야. 씻어내라 이거야. 뭘 통해서?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씻어주는 거거든요. 즉 더러워진 것을 성령의 물을 통해서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해주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손도 씻지만은 모두 씻어야 돼요. 마음도 씻어야 돼요. 손이 더럽혀지는 것이 더럽혀지는 것보다 더 더럽혀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씻어줘야 합니다. 씻어야 변화를 받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품으라. 초청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꼭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 자, 보세요. 상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죠. 즉 우리 마음은 땅과 같아요. 누가 와서 이렇게 뿌려줘요. 뿌려주면 땅은 뿌려주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난 싫어. 콩을 뿌리는데 난 콩 싫어. 하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뿌리면 받아야 돼요, 그걸요. 그리고 받아서 키워줘요. 열매를 맺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뿌려졌어요? 네, 상처가 뿌려졌죠. 그럼 뿌려진 상처는 내 속에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는 우리 속에다 뭘 뿌려지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평강이 뿌려지게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요청. 내가 불러야 돼요. 그게 바로 치료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똑같은 말입니다만, 성령이 와 계시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그 밭에 뿌려진 그 작물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뽑아요. 땅 스스로는 못 뽑아요. 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뱉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걸 이제는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사에게 아주 포인트는 누굽니까? 성령이시라는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거기 와 계시지 않으면 이 치료는 일어날 수도 없고, 성령이 거기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치료다 하면 돼요. 성령의 치료다. 성령 치료가 바로 내적 치유다. 그 내면에 뿌려진 그 쓴 뿌리를 치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는 심령을 치료해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16장에 또 26절까지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야. 자, 여기서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데는 뭐가 큰 힘이 됩니까? 내 속에서. 상처죠, 상처. 상처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본능의 욕구를 이루는 데에 큰 역할과 중심적인 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많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성령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상처는 성령과 거부하게 돼요. 상처는 성령이 내게 다가오고 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극단적인 것, 서로 적대적이거든요. 성령이 내게 다가오는 걸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성령이 하려고 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적 치유, 상처와의 싸움은 곧 영적 전쟁이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고 악한 영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즉 상처가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해요? 치료를 하려고 하죠. 성령은 우리에게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치료를 못하게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쓴뿌리를 통해서 먹지 못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죠. 상처는 뿌리인데 쓴 뿌리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사랑과 충성과 자비와 양산과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두 존재가 어떻게 해요? 적대적인 존재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성령과 상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치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신 목적은 뭐냐? 치료다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서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죠. 성령만 오셨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을 없애줄 때, 쓴뿌리를 뽑아 나아갈 때, 즉 밭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밭은, 우리의 밭은. 그런데 그 밭에 쓴뿌리가 몇 퍼센트 있느냐, 잡초가 몇 퍼센트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쓴뿌리의 그 범위를 점점점 줄여가면서 성령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그 밭에 성령이 차지하고 있는, 즉 내 마음에 성령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70%, 80%, 90% 이렇게 얼마만큼.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5%, 10%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 쓴뿌리를 공격하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요. 20%, 30%, 40%.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가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또 처져요. 이래요. 처지면 또 다시 나갈 수 있고. 그 내면서 계속 이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 그게 그냥 더해지고 덜해지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치유의 깊이와 단계는 어떤 상태가 치유냐 이거죠.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상처의 활동, 즉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 요즘 우울증 걸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상처입니다. 상처가 푹 쌓여있다가 상처가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삶에서 어떤 그 힘든 사건들, 내가 참 도저히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왔을 때에 이미 내 속에 있는 성장 과정에 잠재해 있는 상처, 즉 상처는 내재되어져 있는 상처와 지금 현실의 나에게 부닥쳐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내재해 있는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큰 무게의 상처로 변해버립니다. 즉 두 상처 중에 하나만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안에 거, 속에 있는 것만 있어도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속에 있는 것, 내재한 것이 없고 밖에 있는 것만 부닥쳐와도 그런대로 또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내가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으로 오고 여러 가지 이제 불면증으로도 오고 답답한 것으로 오고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상대방에게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또 이쪽에서 또 화를 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켜주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상처 속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닐지라도 잠재적으로 내 안에 지금 숨어있는 것들.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서서히 막 교만해진다든지요. 조금만 일에 자꾸 이렇게 막 두려워지고, 아직은 표현되지 않지만, 점점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좀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우리 오늘 쭉 이게 말씀을 들었던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받도록 하시겠습니다.